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거를 중국어로 얘기하게 되면 오아이니 예수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에 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게 되면 할렐루야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는 반드시 뭐냐면 한 주간 있었던 그 간증을 하도록 타임을 줘요. 근데 한 분이 오늘 뭐 할렐루야를 한 10분도 안 됐는데 간증하시는 시간 10분 채 안 됐는데 할렐루야가 뭐 300 몇십 번이 나와요. 이만큼이요 할렐루야, 이만큼 할렐루야 막. 근데 얼굴은 광채가 나게 되고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할렐루야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는 성화전 목사가 제일 할렐루야 많이 해요. 나를 볼 때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나는 좀 여성스럽게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빡세게 하는 사람이 왜 저기 그 뭐야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빡세게 안 한지는 모르겠어. 예수님을 사랑한 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가면 최초로 암송을 가리킨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심령에는 뭐냐? 우리 두뇌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나 보다 라고만 인식돼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조금 다르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메말라서 구걸했던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 갖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죠.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사랑 안 하면요 천국 가도 그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끼리만 했어요. 부부간에 사이가 좋으면은 빨리 퇴근해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게 되면 빙빙 돌죠. 빙빙 돌아.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는 곳에서 그 왕국에 들어가 사는 것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과 또 천국에 가서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천국 가서 예수를 만나봤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 가려고 많은 사람이 발버둥치는데 신기한 것은 아무도 못 올라가고 나만 올라갔어. 다 올라갔는데 내가 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쫙 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커요. 인정한 모습으로 슬로링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자체, 예를 들어서 불안, 걱정, 근심, 뭐 이런 모든 자체가 싹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애는요 천만 주면 돼요. 그냥 그가 어린애가 뭐 공부를 잘하겠다, 건강하겠다, 뭐 성공하겠다 그런 마음 없잖아요. 어디 반만 주면 천만 주면 되는 거라. 안 주면 울게 되고 그런 것처럼 진짜로 깨끗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어요. 천국에 이래서 부동산 투기를 못하는구나.
만약에 한국에 분들이 가신다면 부동산 천국에서 투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선해져 보니까 부동산 투기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식사를 끝마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물어보면 베드로를 가장 아마도 듬직하게 믿음이 갔었나 봐. 그래서 베드로 불러갖고 시몬 아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라고 반석에 서라고 해줬는데 이때는 이제 초기로 돌아가요. 초기로. 뭐라겠습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그래. 그러니까 너 나 만나기 전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기 전부터 네가 3년 동안 나와 트레이닝 받았던 것도 그것도 다 초월하고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존경했던 분이십니다. 또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에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다 본데 죽은 거 봤는데 그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마도 우리 같으면 등을 톡톡 치면서 싱콜로 수고했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니 얼마나 베드로 마음이 솔직히 좀 쿵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친구 같으면 너 사랑해? 나 좋아해? 와이니 아이니 베드로 아이니 예수 할 수 있어요. 근데 존경한 분이란 말이죠. 존경한 분은 그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솔직히 그냥 얼굴은 빨개지고 가슴은 퉁퉁 튀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부들과 만나서 네가 나 사랑해 좋아해 그런 건 그냥 괜찮아.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묻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물어본다면은 네가 나 사랑하나? 윤영서, 예, 네가 나 사랑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웃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이 섰는데 하나가 나 지금 여기서 기도하다 그게 깨달았는데요. 다음 주 설교해 보려고. 배신당한 예수님 마음이 어떻을까? 여러분, 배신당한 예수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가룟 유다가.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 사역을 하시면서 헌금도 들어오고 물건도 들어왔는데 이걸 모두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야. 교회 재정을 누가 맡아?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담당을 맡기거든요. 그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믿어준 사람이었냐고요. 근데 그가 배신을 했어요. 그를 팔아넘겼어요. 팔아넘긴 것을 못 하게 되면 그는 십자가 지게끔,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내려준 사람이라니까요. 이때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아까 얘기했지 요한 1장 1절에 말씀의 육신이 있고, 그러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만 육신이라고.
찌르면 피가 났고요. 배고프면 밥을 먹었고요. 피곤한 게 잠을 자게 되고요. 근데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울어. 그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마지막에 핏방울로 변했다 했는데, 이 눈물 속에 하나님, 내가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그것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물어서 이 사람은 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잡히시 전날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제자들 7명이 함께 있었다고요. 근데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가. 여기에서도 아마도 그런 이 7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평생 동안 내가 고기 잡았던 그 친구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었어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할아버지들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베드로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애도 아니고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책망하고 지적했다 하게 되면 베드로 마음은 완전히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때 주님이 베드로는 아유 주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종교 행위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사랑한 마음이 내 속에 생겨야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뭐냐? 내 마음 속에서 예수를 사랑한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주, 하나님의 이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사실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만이 아니라 행동을 나타내야 돼요. 어떤 사람,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더 나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잘 들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기도 응답해 줄 텐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제 한국에도 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죠. 그냥 어른이 됐어, 어른이. 그러면 어른이 됐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많이 세속화가 됐어요. 처음에 나 예수 믿을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에요 뭐 사모하는 난리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도 마트에 가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주일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예수 믿을 때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배고픈데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사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냐고.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한 후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아이니 예수마, 네가 예수님을 사랑해? 너 예수님 사랑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지도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시죠. 이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한 이후에 아까 우리 성한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영문밖에 길 보면은 예수님은 바르게 십자가 져셨는데 예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강타하니까 나는 바르게 쓸 수 십자가 칠 만큼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불붙을 때 그냥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들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 6장 19절로 15절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사랑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건 돌에 맞아 죽었으면 피투성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신기한 것은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 피투성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많은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나는 이거를 성경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렇지만 성경은 거짓말 않잖아요. 육신을 돌에 맞아 아플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대한서동 가게 되면 그곳을 안차를 해요. 막 이렇게 때려요. 그거 왜 때리냐고. 그럼 내 속에 독소가 빠져나간대. 아, 그러냐고. 근데 발등을 때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뭐. 근데 순간에 나는 지금 맞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못을 박았잖아요. 이 생각이 딱 나를 스쳐가는 거예요. 오, 예, 주님은 나는 손등등 얻어맞지만 주님은 그곳에 못을 박았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는 순간에 그 마음에 드는 순간에요. 주여 미안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아무리 안 차려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원래 영문밖에 길은 서쪽하는 붉은 노을, 그거는 주교철 목사님을 위해서 그것이 그 노래가 작사 작곡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외정 때에 목판을 걸어갔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그곳에 못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그걸 걸어가지를 못해요. 사람은. 왜? 아프니까 쓰러져요 그냥. 근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휘어잡게 되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잡히잖아요. 근데 또 풀어주죠. 하나님이 직접 천사가 와서 풀어내죠. 근데 그 천사님도,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단련시켜요. 그 옥에서 풀어냈으면 그냥 가게 해야 되잖아요. 도망가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가서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에 힘쓰느니라. 사람이 들어와 인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며, 4장 제가 성경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사장과 그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이 양탕파가 다 마음을 시기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고. 난 여기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다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나를 생각해 보면 이게 완벽한 기적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잡혀갔어. 복음 못 전하라고. 근데 이제 주의 천사가 끌어내줬어, 밤에. 그러면 천사가 와갖고, 야, 도망가라, 산으로, 외국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꺼내주면서 다시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라.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또 성전에 들어가 또 복음을 전해.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내 목숨은 더 귀한 것이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땅으로 모든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실망하느냐?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노니 무슨 소망이냐? 저 천국에 금멸관을 받을 소망을 보고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조금은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해 주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1절을 말했으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이 또 하나님 믿으라. 나는 너희 있을 곳을 예해서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타나야 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보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같이 보고 우리가 해석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이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더 살할 양같이 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마지막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나 권세자들의 현재 일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떤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하세요. 오 아이니 예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오 아이니 예수. 오 아이니 예수 말을 붙이면 당신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까가 붙이는 것이고 나 와인 예수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해 충만히 불을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방금 부른 찬송과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잘 사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말하자게 되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이 끝날 때가 와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4장 16절에 예수님은 천사장과 호령을 하면서 이 땅에 나팔 불고 공중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건지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전체 유대인들 전체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막 나팔을 불어요. 천사의 나팔 불면요, 지구 반대는 밤이고 뒤쪽에는 낮이잖아요. 근데 영광이 오게 되면요, 천사의 나팔 쫙 불게 되면 전 지구가 환해져요. 밝아져요. 통치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공중으로 올려가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 하나 나는 생각했는데요. 자석 있죠. 지난철 자석. 이렇게 쭈르르 하면 뭐만 따라 올라가요? 붙어 여기에. 철분 있는 것만 따라 올라가 붙어요. 근데 거기에 돌이나 흙은 안 따라 붙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딱 오는데 우리가 점프해서 예수님 공중에 그 자리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누구를 끌어 올라갈 것인가? 성령 받은 사람만 끌려 올라가겠다. 이렇게 내 생각했어요. 내가 혼자. 성령 받은 사람 끌려 올라가요. 성령 못 받은 사람, 흙으로 된 사람 못 끌려 올라가요. 마태복음 24장 그래 발을 동동 출리면서 25동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려가려고 소리칠지라도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